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 정도 목소리면 괜찮을까요? 네, 제 이름은 최선근입니다. 저는 강릉에서 왔고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군 생활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에서 근무했고요. 23년 10개월 근무하고요. 2년 전에 3년 전인가? 2년 전에 제대하고 지금은 강릉 명주로교회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여러분들보다 많고요. 그리고 님보다는 젊습니다. 네. 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창세기 25장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25장. 제가 작년에도 사경에 왔었는데 여기 이렇게 앞에 앉으면 이 조명이 굉장히 눈이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꺼달라고 부탁할까 했는데 나중에 화면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뽀샤시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 강의는 일단 성경을 본문을 이제 다 읽고 분석한 후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의미를 끄집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하나님의 원리를 본문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끌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 중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고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다 또 성경을 서기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해석과 서기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으신 분? 예, 같은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서기하다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냥 이 내용 그대로를 그냥 보는 겁니다. 이게 서기예요. 해석은 뭐냐? 그렇게 서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에게로 적용시키는 것, 그게 해석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석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른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른 서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관찰부터 한다 이렇게 우리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바르게 관찰하고 바르게 분석해서 바르게 서기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다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고요. 한번 창세기 25장을 전체를 한번 읽으면서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 강릉 명주로교회 최현웅 형제가 읽어주고 중간중간에 제가 끼어들어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5장 1절부터 볼게요. 네. 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앗을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사라가 죽었어요. 끝까지 자기와 함께 했었던 어떤 믿음의 어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습니다. 후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내라는 표현과는 조금 달라요. 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어떤 이삭에 대해서는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두라가 낳은 자식들은 이제 서자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네? 예, 모든 소유를 주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자기 서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었나요? 재산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과 서자들에게 다른 것을 주었어요. 소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전부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형의 또 무형의 모든 것을 주었다는 의미고요. 서자들에게는 그냥 재산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자식들에게 준 것이 그 가치면이나 어떤 그 형태면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건요. 그가 그 이삭에게 자기의 어떤 족장으로서 어떤 믿음의 어떤 계보를 잇는 어떤 이런 축복권이나 장자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서자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재산 정도를 넘겨주고 주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자들을 보내게 되죠.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게 하였더라라고 하는 이것도 쫓아내었다, 분리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세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자,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왕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스마엘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고 자손을 줄 거야라고 하는 그 약속하시는 장면 알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지금 자손이 이렇게 번창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예, 자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나요? 40세. 저도 40세에 결혼했습니다. 네. 왜 웃어? 믿음의 사람은 40세에 결혼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 40세에 결혼하기를 축원합니다. 기가 차요? 자,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 자손을 이제 낳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제 고대 근동에는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개념일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되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어떤 그 영적 사명을 생각했을 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누구라고 나오나요? 21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라헬이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때 쓰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어쨌든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22절에 보시면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태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가 이르되라고 해서 그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여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누구죠? 누구죠? 리브가. 누가 여호와께 물어본 거죠? 리브가가 물어본 겁니다. 예.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물어본 거고 리브가가 대답을 들은 거예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큰 자를 선택하셨나요? 작은 자를 선택하셨나요? 자, 작은 자를 선택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를 선택하셨어요. 왜 어린 자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 9장에 가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토기장이가 결정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결정한 거라고. 이해되시죠? 자, 우리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야 하나요? 네,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중에 이게 있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제 그게 필요합니다. 일단 볼게요.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얼마 만에 나왔나요? 20년 만에 나왔어요. 20년, 19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20년 만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몇 년 기도했다? 거의 20년 기도했다, 19년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27절 볼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한 배에서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서로 다른 사람 두 명이 태어났어요. 활동적인 MBTI로 따지면 E가 하나 나왔고 I가 하나 나왔어요. 자, 계속 갈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 창세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무엇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인가요? 시작입니다. 무엇에 대한 시작을 이야기하는 성경일까요? 인류의 시작, 그죠? 뭐 문화의 시작, 또 죄의 시작,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시작을 말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시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부터 50장까지는 더 많은 부분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믿음의 족장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그 믿음의 족장들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떤 특징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갔는지 그렇게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지를 그 기원을 말하는 성경이 창세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세요? 네, 믿음에 관한 성경이에요. 신약에서는 믿음에 관한 성경이 뭘까요?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연구하려고 할 때 구약에서는 창세기를 많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족장이 이제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죠. 이번 사경회에서는 그 중에서 야곱의 생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기 이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다른 거 많은데 열심도 있잖아요, 그죠? 충성, 정직함, 이런 거 요구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거 요구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믿음을 요구하실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떨 때는 참 화가 나요. 열심으로 하라 그러면 참 최선을 다할 텐데 그 믿음이라는 게 열심만 갖고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대답해 보시라고요.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오바돼도 뒤에 조별 활동이니까 저는 시간을 조금 알아서 하겠습니다.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믿음의 원인은 뭡니까? 구원의 원인은 뭡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겁니까?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네? 우와, 은혜로 받아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자, 여러분, 구원의 원인은 은혜고 구원의 수단은 믿음입니다. 이해되세요? 은혜는 구원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한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럼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 물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믿음의 뭐라 그럴까요? 효과를 이야기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증거가 없는데 증거를 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조금 더 믿음을 더 가깝게 표현하는 구절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또 성령님을 힘입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가질 수 있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셨어요? 예,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 예,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관점으로 야곱의 생애에서 이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은 정죄받아야 합니다. 믿음은 정죄가 필요해요. 믿음이 생겨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또 순결하게 정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태어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세대 교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갑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믿음이 태어날 때를 한번 좀 주목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25장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삭이 결혼을 했죠.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리브가에게 있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이삭에게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냥 후처를 들여서
아이를 낳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삭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결혼을 생각할 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내가 누릴 거야. 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저 어떤 좋은 점들로 인해서 나도 높아지고 나도 즐거움을 같이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에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상형을 우리가 꿈꿀 수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결혼은 상대방, 나와 결혼할 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결혼은 그것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결혼의 접근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또 생각해 보죠. 이삭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해요. 자식을 반드시 낳아야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어요. 자녀를 주겠다고. 자, 그런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아내를 이제 두게 되었죠. 그 이상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 믿음으로 안 사는 저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쉽게 살아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냐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8 그 당시입니다. 고센 땅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끄집어내서 나오죠. 그리고 고센 땅에서 나오고 나서 갔던 땅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에담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홍해가 있잖아요. 여기 이집트가 있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집트가 있고 여기 밑에 홍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홍해를 지나치지 않고 홍해 위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에담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거기에 딱 서요. 거기 있으면 바로 그냥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 홍해 위쪽으로 육지를 지나서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모세는 거기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에담으로 갔어요. 아주 좋은 자리로 갔어요.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비하히롯으로 가라. 비하히롯은 어디냐? 에담에서 내려와서 홍해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요 고센 땅에서 나와서 홍해 위로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온 애들을 이렇게 해서 여기 비하히롯 여기다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앞에 막다른 골목으로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상한데요, 하나님? 저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비하히롯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자, 그런데 모세는 거기를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거기를 따라가요. 자, 거기 갔더니 이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는 거죠. 자, 그 비하히롯에 갇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바로가 알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쫓아옵니다. 이제 병거들을 이제 데리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이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자, 이상하죠?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에담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왜 비하히롯에 가서 이렇게 궁지에 우리를 모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오늘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겠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려줄게. 그러기 위해서 비하히롯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에게 나를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믿음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야곱이 탄생되기 위하여, 믿음이 탄생시키기 위하여 필요했던 첫 번째가 고난, 어려움, 인내였어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탄생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이삭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삭은 끝을 알 수 없는 그 기간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이제 기도해.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20년만 기도하면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 그렇게 20년 기다리는 거랑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고 20년 가는 거랑 뭐가 더 힘들까요? 후자가 훨씬 힘들겠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전자했나요, 후자했나요? 두 번째 거 했죠, 그죠? 언제 생길지 몰라. 그런데 아내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21절 볼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어요. 그렇죠? 어느 지점입니까? 리브가가 임신했다. 여기입니까? 그 지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여기가 은혜예요. 하나님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그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셨던 것,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뭘 지나가야 된다고요? 뭘 지나가야 된다고요? 고난은 싫고 하나님은 얻고 싶어.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예, 여러분 고난을 지나가야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해요. 믿음이 생겨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뱃속에서 싸우는 두 명의 쌍둥이를 두고 첫째를 두고 둘째를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습니까? 정답을 미리 말해버렸네. 저는 김하령 형제님이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맞았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택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 두 사람 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즘은 젊은 청년들한테도, 저도 청년회 합니다. 저도 청년회를 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요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납득을 시켜줘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는 스리랑카 선교를 12년 정도 했어요. 3년인가 했어요. 스리랑카를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스리랑카에 가면 단네이 무네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그때 김성결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그 교회에 다른 일꾼 형제님을 세우시고 이제 선교사 형제님은 한국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했어요. 자, 새롭게 세워지는 현지인 형제님, 일꾼 형제님인데 이름이 레츠만이에요. 레츠만 형제님이 저랑 동갑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나오기 한 달 전에 레츠만 형제님이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선교팀을 꾸려서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그 형제님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집에는 3형제가 있대요. 아버지까지 이제 4명의 남자가 있는 거고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계셔요. 그런데 아버지가 심정지로 돌아가셨대요. 첫째 형도 심정지로 돌아가셨대요. 지금 둘째 레츠만이 심정지로 돌아가신 거예요. 셋째가 심정지로 죽을 뻔했대요.
자, 이 상황인 거야. 자,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이 모친님 혼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무슨 위로를 할까요, 제가? 그래서 모친님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모친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내가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충만해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해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그 믿음이 생기기 이전 세대들의 열망이 필요해요. 이전 세대의 헌신이 필요하다고요. 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후처를 맞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 명의 이제 후처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적을 마지막 행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에게 25장 5절이에요.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소유, 여기 소유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볼게요. 완전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는 언약이 포함되어 있어요. 장자권과 축복권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양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다 이삭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양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 자기의 서자들을 이삭과 분리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삭이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요소들을 제거해 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좀 인상 깊은 거예요. 이런 거죠. 이삭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그를 방해할 수 있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무기를 갖게 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없애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 얘기 딱 했을 때 생각나는 거, 그 방해하는 거.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걸 없애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들을 이양시켜줬고 그 다음에 어떤 장애물이 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해 주었고요. 세 번째로는요, 퇴장해 줬어요. 딱 지나가 줬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생겨나기 위해서 이전 세대, 이삭이죠.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세대가 이렇게 딱 세워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 주었던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이삭의 믿음은 자기 스스로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평균 나이가 한 23세로 보면 됩니까? 평균 나이 25세? 왜? 네.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 컸죠? 여러분들 혼자 잘나서 지금까지 여기 와 있죠. 여러분들 어른들한테 잘하셔야 해요. 여러분들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네. 이전 세대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은 창세기 25장에서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 세대는 가고 한 믿음의 세대가 태어났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전 세대의 그 희생과 그 열망이 있어야 했다.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생겨난 그 믿음은 참 귀하고 좋은 거죠, 그죠? 지금 제 강의가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네.
이 믿음은 참 귀하고 좋은 거죠. 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든다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만들어줘요.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준다고. 그 믿음은 참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이 믿음이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태어납니다. 25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것 같으세요? 그 믿음에는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 믿음 자체는 참 귀한 거지만,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악이 가득했는데 이 악이 없어지고 믿음이 들어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악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싶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어. 자,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정죄가 필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믿음은 태어나는 것으로 그것으로 종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구원 이제 침례 상담할 때 침례 상담을 받으러 온 우리 학생이나 청년들 앞에 놓고 너의 삶이 뭐가 변했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이게 좀 짚어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뒤꿈치를 잡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그 뒤꿈치를 잡는 여전히 내 나 스스로를 주인 삼아 살려고 하는 그 자아를 정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사건이 이제 뒤에 나오는 팥죽 사건입니다. 여러분, 팥죽 사건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아주 귀하게 여겼고 에서는 아주 하찮게 여겼어. 참 야곱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걸로 분별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도 그렇게 분별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저도 지지해요.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진짜로 그런지. 자,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가 분석할 때는 문맥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아주 고귀하게 아주 뭔가 어떤 이런저런 희생들을 감수해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좋은 것이 태어났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좋은 것 안에 뭔가 악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그죠? 자, 그 문맥이에요. 자,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그 아이들이 그러한 상태로 자라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요? 뱃속에서 싸우고 뒤꿈치를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상태로 얘네들이 장성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예.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두 청년이 육신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와 집에서 살림살이를 좋아하는 야곱이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29절에 보면 죽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을 수 없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죽을 쓰겠습니다. 죽을 쓰면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그죠? 자, 이 죽을 쓰다라고 할 때 이 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행위를 말할 때는 죽을 쓰다라고 표현을 해석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죽을 쓰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사람의 인격에 갖다 붙으면
주제넘게 행동하다, 반역을 저지르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럼 야곱이 행동으로는 죽을 썼어. 자, 그런데 그 이것을 인격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제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제넘게 행동하고 있는 게 뭘까요? 왜 주제넘게 행동하고 있나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장자는 누구야? 야곱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세울까요? 야곱을 세워요. 그러면 야곱이 장자가 되었을 때 그 영광은 누가 받으시나요? 하나님 받으세요. 자, 그런데 야곱이 죽을 쓰는 거예요. 죽을 쓰고 장자권을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방법으로, 본인의 때에 쟁탈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영광 누가 얻나요? 자기가 얻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태로 자라나서 그 두 청년의 그 사건을 통하여 이 믿음 이대로 안 되겠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이게 되는 거죠. 자, 또 이제 축복권을 찬탈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27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장자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권한이 있는데, 하나는 장자권이고요, 또 하나는 축복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축복권이 이깁니다. 축복권이 장자권을 줄 수도 있고 박탈시킬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권까지 쟁탈해내는 거예요.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찬탈하는 자, 또 대신 들어앉은 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인물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죠? 그의 삶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믿음을 갖고는 있으나 여전히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보려고 하는 이 욕구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처럼. 그래서 그 믿음에는 정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믿음에는 정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성장한다, 믿음이 성숙한다, 또는 성화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어떻게 정죄해 나가시는지. 여러분, 정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의 불순물을 제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의 믿음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믿음을 정의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야곱은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의 시작은 무엇이었나요? 무엇을 잡고 나왔나요?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나중에는 지팡이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여전히 나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성경에서 야곱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관점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정죄해 나가시는지를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